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1만 성여의 축복을 누립시다. 계속해서 묵상되어지는 것은 올 한 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게으름도 피우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지금도 일을 행하고 만들고 성취해 가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들, 또 모든 환경들, 또 우리의 모든 선택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 가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만 성회의 축복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계속해서 이 1만 성회의 말씀 속에 임하면서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한번 이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마음속에 담기는 게 답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재벌이 24가지 질문하죠. 그 재벌의 질문. 세상에 답이 없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고 또 본인도 답이 없습니다. 이 답이 없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한 가지 목적밖에 없냐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의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또 교회는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의 열매는
복음 전파의 열매로 남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깊게 담겨질 때 우리가 이제 변화되고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진정한 우리의 존재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요단 건널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요단을 건넌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이거 좀 잘못 해석된 거예요, 사실. 요단강 죽어서 가는 강이 아닌데 그건 약간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에 건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요단과 비슷한 내러티브가 뭐냐면 이게 홍해죠. 홍해가 요단이랑 거의 똑같아요. 물이 갈라지고 바다 밑바닥으로 걸어가고 강이 갈라지고 강 밑바닥으로 건너가고 또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넌 이유가 나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아래에서 바다를 건넜다. 이 홍해예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뭐라 하냐면 세례라고 그러죠. 홍해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시죠. 그래서 홍해는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애굽 쪽에서 봤을 때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살아나와요. 그걸 보고 세례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전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홍해는 구원에 대한 체험과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 광야길이 10하루길 가는 길이에요. 신명기서 1장 2절과 3절에 읽어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호렙산, 세일산, 가데스 바네아 이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10하루길이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1장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40년 11월 달이죠.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11일 가야 될 거리를 40년을 걸렸어요. 이게 신명기서 1장 2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10하루길이면 갈 길을 40년을 돌아간 인생들아 이 얘기예요. 그걸 낭비라고 하고 방탕하다고 그럽니다. 그럼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왜 10하루길을 40년을 걸어갔냐? 여기 답이 나십니까? 신명기서에 말하는 10하루길을 40년 간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니 하나님의 능력이니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딱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10하루길 갈 길을 40년을 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째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 옛사람의 흔적과 같은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고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쭉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40년을 돌아요. 여기가 가데스 바냐예요. 40년 다 돌고 나서 요단 동편 쪽으로 해서 오늘 요 자리에 섭니다. 여기가 시딤이라는 자리고, 이 시딤에서 요단을 건너가면 길갈이라는 땅이 나와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시딤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은 뭐냐?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요단을 건넌다는 말은 이겁니다. 광야 시대 40년 동안을 돌았던 이유, 그 낭비와 방탕을 했던 이유는 불순종과 불신앙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 홍해는 구원을 경험한 것이라면 요단은 광야의 실패 이유인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을 다 수장시키는 강이에요. 광야의 구습과 관습, 그들에게 쩌들어 있는 불순종과 불신앙을 이제는 요단에 완전히 다 수장을 시켜야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불신앙이 요단에 수장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요단을 건너려면 불순종과 불신앙을 다 수장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요단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그 불순종과 불신앙으로는 단 한 평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면 확인되어지는 땅이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삶의 현장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백성의 관리들이 누구죠? 바로 중직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백성의 모든 자들에게 전달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널 이제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딤을 떠날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케르라고 그래요. 이 보케르라는 시간은 칠흑 같은 어둠이 이 어둠과 아침에 새벽을 맞는 그 여명이 딱 만나는 시간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간인데 이 보케르의 시간은 이제 여명이 딱 밝게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광야의 40년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케르, 새로운 여명의 시대를 여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넣으신 겁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보케르의 시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요단을 건널 때. 이제 요단을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셔야 돼요. 그럼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요.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고 있는 곳이 시딤이에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딤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시딤을 떠나야 된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이 시딤이 어떤 장소냐면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의 가장 뼈아픈 상처가 여기에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알불 사건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불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망하게 될 만큼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스라엘의 상처의 현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시딤을 떠나라. 무슨 말씀이죠? 요단을 건너려면 반드시 시딤을 떠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 그 시딤을 떠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 시딤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야 돼요. 요단을 건너시기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얽매이고 있는 이 시딤의 장소에서 내가 떠날 수 있도록 시딤을 떠나는 모두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딤이 어떤 뜻이냐? 재밌어요. 말뚝을 뽑다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말뚝을 뽑아버리듯이. 그런 후에 시딤에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3장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시딤을 떠나서 요단 앞에서 사흘을 유숙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이제 요단 앞에서 3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몇 명일까요? 어림잡아 200만. WRC 가보셨죠? 엄청 많죠. 그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3일 동안 있는다. 이거 근데 300만, 200만 되는 그 백성들이 한 자리에 가만히 3일을 있는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아이 셋만 뛰어다녀도 낮에 잠을 못 자잖아요. 200만 명이 가만히 있으려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곳에서 3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을 주시고 사람을 연단시키실 때 방법이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리는 게 진짜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실패하죠. 창세기 17장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발길을 딱 끊어버려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피가 말라 죽는 거예요. 주구장창 오시던 하나님이 이스마엘 딱 낳고 나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그 13년 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무슨 말이죠? 너 왜 나에게 불신앙하느냐 이거예요. 사울이 여기에 또 넘어져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켜요. 기다리라. 우리가 엎드려서 가만히 기도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죽을 만큼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은 했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려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진간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딱 붙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훈련. 관리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원하면 기다려라. 엎드려 기도하라.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에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 언약궤 속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뭐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는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10계명의 돌판. 몇 번째 돌판이죠? 2번째. 이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3가지 물건이 상징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민수기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자라. 이게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도력에 고라 자손이 당을 지어서 반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고라 자손과 그와 함께 또 250명의 지도자들을 다 죽인 사건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배부르게 해주시면, 물을 주시면, 고기를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결과는 어땠죠? 그들은 40년 동안의 만나를 먹고 반석이 터지고 모든 걸 보고도 그들은 불순종해요. 십계명의 2번째 돌판, 모세가 40주할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서는요, 첫 번째 돌판을 부셔버려요. 그리고 다시 받은 돌판이 2번째예요. 불순종이죠. 우상숭배. 이 언약궤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의 상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의 위에 그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해요. 베풀 시자에 은혜 의자, 자리 좌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언약궤에 3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딱 덮여요. 그리고 이 시은자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피를 거기다 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악은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순종, 우리에게 가망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보혈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곧 어린 양의 보혈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6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가니라. 백성 앞에 건너가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모든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 뭐냐?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간다라는 이 의미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세례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이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는 세례예요. 곧 언약궤가 요단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라는 말은요, 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결이라고 합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고귀해지고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성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죠, 그죠?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뭘까요?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죠? 순결이에요. 남편만 바라봐야 돼요. 그걸 성결이라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회례의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칠흑 같은 어둠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새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표예요.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시딤을 떠나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시딤을 떠나야 됩니다. 광야 40년의 모든 실패와 상처를 그 시딤을 떠나야 돼요. 그 시딤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널 준비로 사흘을 유숙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다리는 훈련을 시켰어요. 기도.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기도의 시간을 소비라고 생각하죠. 소비. 그런데 정말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하게 하라. 오직 예수만 바라봐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예수 붙잡고 들어갈 때 가나안 땅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진중의 관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파해라. 시딤을 떠나라. 사흘 동안 유숙하라. 그리고 성결케 하라.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과 우리 모든 지도자분들은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을 성결케 하면 우리가 반드시 요단을 건너게 되고 우리에게 복회례의 시간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 속에 가장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도 다락방을 여러 군데를 하는데, 그런 다락방의 모임에서도, 또 우리 구역 모임에서도, 또 우리 부서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믿고 합심해서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강단에 쓰신 것이 몸이 온전하셔서 쓰신 게 아니에요. 양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쓰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조금 내려놓더라도 이번 주간에는 그런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전도에 대한 열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 현장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이 문을 나서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오직 성결로 그 땅을 정복하는 땅이에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 대신 그 공로만을 붙들고 담대하게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